오늘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11월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11월이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계시적 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6번째까지 하고 우리 지난 주일에 7번째, 8번째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 7번째가 바로 삶이란, 우리의 생활이란 자원함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적 동기에 의한 자원함의 연속. 그렇죠? 내적 동기. 다시 말씀드려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이 내적 동기에 의해서 자원함의 연속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적 동기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정말 하지 않으면은 안 될 만큼 그렇게 이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꾸려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내적 동기에 의한 자원함의 연속적인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제가 요즘 365 가정예배 원고를 지금 집필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쓰게 된 동기가 바로 사랑한 제자가 국민일보에 기자가 되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모처럼 이렇게 연락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참 반갑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러면서 저한테 원고를 이제 청탁을 했거든요. 우리 지난달에.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신문사에 이렇게 또 기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또 저를 이렇게 기억해서 연락을 줬다는 것도 참 기특하고 또 감사하고, 게다가 또 제가 거기서 또 거절하면은 너무 또 서운하게 생각할 것 같고, 또 동분서주하면서 또 다른 또 집필자를 얘가 또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어렴풋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오케이, 그래, 해주마 라고 해서 이제 30일 동안, 11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A4 용지 한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가정예배에 원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갈수록 조금 이렇게 좀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왜냐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쓰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갈수록 힘든 이유가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30페이지를 적으라고 하면은 전 그거 정말 쉽게 기꺼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30개의 주제를 매번 이렇게 한 페이지에다 적으라니까 이건 진짜 좀 어렵더라고요. 드디어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11월 모든 그 원고를 제가 다 마감을 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11월 이제 30일까지 모든 원고를 전부 다 이제 넘기게 되는데요. 하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요겁니다. 역시 자원함에 의해서 정말 이 내적 동기에 의한 자원함의 연속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끌어져 가야지, 그렇지 않고 좀 이 마감에 매어가지고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이게 진짜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이번에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 정도 원고를 쓰다가 지금은 한 번 쓸 때 한 2시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구나. 이게 매인다는 것이, 이렇게 마감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참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주일 강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너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이게 진짜 내게 주신 큰 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동영상 보는 거,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나 강제나 강압에 의해서 영상을 이렇게 보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내가 좋아서, 정말 자원함으로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한 번뿐밖에 없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정말 값지고 알차고 그리고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입니다. 우리 8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지금 우리 다니엘이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다니엘 환상에 보는데 숫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오늘 숫염소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숫양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숫염소는 헬라 제국이고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은 이 숫양이 이 숫염소에게 짓밟힘을 당해서 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 숫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숫염소, 다시 말씀드려 헬라 제국, 요 숫염소가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숫염소가 강성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숫염소가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8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큰 뿔이 꺾이고. 여러분, 헬라 제국 누가 등장해서 세웠죠? 바로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도 하고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됩니까? 33살에 그만 요절을 합니다. 그렇죠? 33살에 그 정보관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사망합니다. 그래서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다음에 뭐예요?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무엇일까요? 알렉산더 사후에 알렉산더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이어서 왕이 돼서 헬라 제국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은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의 친구들이자 부하들인 사람 4명이서 이 헬라 제국을 4등분해서 통치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환상에 이 숫염소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큰 뿔이 강성에 갈 때 꺾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4개의 뿔이 났는데 여러분 이것이 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요절하고
그러고 나서 그의 부하들이 그 헬라 제국을 4개로 분할해서 통치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말씀 들으면 정말 이렇게 좀 쭈뼛쭈뼛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게 이렇게, 어쩌면 이런 일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 그렇죠?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왜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자, 그런데요, 그중 한 뿔이 어때요? 나옵니다. 자, 우리 아까 9절에 보니까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우리 지난번에, 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봤을 때, 기억나십니까? 이 다니엘 선지자가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짐승, 그리고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이렇게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그 넷째 짐승이 바로 로마 제국인데, 그 로마 제국의 이걸 상징하는 그 넷째 짐승은 뿔이 10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10개 중에서 3개의 뿔이 뽑히고 작은 뿔이 났다라고 했죠. 자, 너무너무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 작은 뿔 하나가 또 나요. 요 숫 염소에도, 그 작은 뿔, 어떻게 돼요? 그 작은 뿔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자, 9절,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월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자, 이 4개로 분할됐는데, 그 4개로 분할된 이 헬라 제국에서 이집트와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이제 이 왕이 나왔겠죠. 4개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후손 가운데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요. 좀 이름이 길죠? 그 후대의 왕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이 4세가 이 나오는 이 작은 뿔, 예언된 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어디에 그렇게 독하냐고요?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 예루살렘을 쳐들어와가지고 오늘 말씀해드린 대로 어때요? 성전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다 그냥 금지시키고 성소도 전부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 가증한 것을 성전 안에다 갖다가 두고, 그렇죠? 이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이 제우스상을 갖다가 성전에다 갖다 세워두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쳐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합니다. 3일 동안에 8만 명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잔인무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요 사람. 그렇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도 누구야? 그 작은 뿔 누구라고요? 작은 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또 이 헤롯을 후원해 가지고 헤롯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학살하고 그리고 정말 환난과 핍박을 너무 많이 가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이 헬라 제국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 이전에 어때요? 페르시아 이전에 바벨론도 그렇고 아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이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힘들고 또 힘들고 더 힘들고 더더더 힘들고. 그렇죠? 요점 이로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좀 힘들고 그럼 좀 나아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힘들고 더 힘들고 더 힘들고 더더 힘들어지고. 그렇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의 백성들을, 유다 자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좀 이렇게 좀 일도 잘 풀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좀 무슨 일이든지 마음 먹은 대로 좀 잘 되고, 그래서 참 예수님 믿은 다음에 참 형통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힘들고 또 어렵고 더 어렵고 또 꼬이고 더 꼬이고, 그렇죠? 엎치고 그 엎친 데다가 어때요? 덮치고. 아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좀 무탈하고 무사하고 조용하고 평온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어렵고 힘들고 자빠지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로마 제국 들어서도 바벨론 제국에게 어때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 들어선 다음에는 좀 고향 땅에 좀 돌아와서 좀 잘 사나 싶더니 그것도 아니고 계속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성전도 한번 건축하면 그냥 금방금방 건축하면 좋은데 막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건축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건축하다가 중단했다가, 성벽도 좀 재건할 때 그냥 이렇게 좀 빨리빨리 재건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또 이걸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어때요? 속도도 되게 느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헬라 제국으로 또 바뀌어가지고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의 4세 에피파네스인가 뭔가 하는 이 인간이 와가지고 그렇게 어때요? 짓밟고 못살게 굴고, 성전 회파하고, 그런데 얘네 물러간 다음에 좀 괜찮은가 싶더니 로마 제국 들어서가지고, 에돔 자손 이둠의 사람 헤롯이 통치하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괴롭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사사에 보면 하나님 찾는 것이 12번 나오거든요. 12번, 13번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갖다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고 막 이럴 때가 12번, 13번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인지 아세요?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그때 하나님 찾습니다. 괴롭히지 않을 때 안 찾아요. 괴롭히지 않을 때 안 찾고 뭐 하는지 아세요? 이방신 섬기고 우상 따라가고. 어쩜 그럴까요? 어쩜 그럴까요? 여러분, 좀 평온하고 조용하고 바람 불지 않고 형통하고 이러면은 우리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때요? 계속 어때요? 어려움, 고난 하나님께서 달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시편 34편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죠? 그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적다고 했을까요? 셋 중에 하나인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많다고요. 고난 달고 살아야 된다고요. 고난 달고 살아야 된다고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오늘 나온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뭐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넉넉한 게 없습니다. 계속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요. 우리들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계속 고난이 많다고요. 왜 많아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고 변함없이 꿋꿋하게 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찾고 원하고 곁으로 다가가고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 고난이 많아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여잡고 우리의 믿음 잘 추스리고 그러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어때요? 우리가 살았네 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요. 물론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이 있지만 그럼 그 고난도 어때요? 하나님 찾으면서 또 어때요? 소화해내고 그 다음에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그 다음에 휴 살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사사기에서 몇 번 반복했다고요? 12번. 그렇죠? 12번. 우리의 삶도 어때요? 계속 그 반복이에요. 계속 그 반복.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밖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다 낡아지고 나이 들어지고 그다음에 주름살 늘고 다 그러지만 우리 내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점점 강성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커져서 아름다워진다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5절입니다.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둑불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아멘. 자, 환상을 이제 봤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 봤는데 그 환상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짱 헛것이라고요. 그렇죠? 이게 환상 딱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돼야지. 해석이 안 되면은 그냥 깜깜한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바보예요. 그냥 바보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냥 바보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바보라니까요. 예.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 대해서 숫양이 나오고 숫 염소가 나왔는데 그게 뭔지 모르면은 그건 그냥 이렇게 바보가 된 거라니까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렇죠?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무엇인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해석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해석이 되면은 이게 명쾌해지면서 이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명쾌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이게 정리가 딱 되면서 아 이것이구나 하고 딱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멍한 상태로 그냥 바보처럼 돼서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요 다니엘 선지자에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꿈꾸었던 그 환상을 해석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가브리엘 천사보다 더 훨씬 더 우월하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해석해 주셨어요. 무엇을요? 우리의 삶을.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해석이 안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바보가 되는 것이고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진짜로.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면 그렇죠?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면 삶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 진짜 바보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냥 바보나 진배 없는 거죠. 그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자, 우리 흔히 삶을 잘 보이시나요? 생로 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거잖아요. 자, 흔히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생로병사라고. 자, 어디서부터 와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왜 그리고 또 태어났는지, 그리고 시간은 왜 흘러서 우리는 이렇게 나이가 드는지, 그리고 또 나이가 들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아픈지, 왜 우리는 병이 드는지, 왜 우리는 죽는지, 왜 인생은 마지막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죽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죽는 것인지. 그렇죠? 여러분, 각각 이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이 삶이 해석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최고의 대학의 최고의 석학이라 할지라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렇죠? 어디서부터 우리가 왔는지,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야만 됐는지, 왜 시간을 흘려서 우리가 노쇠에 가야 되는지, 노쇠해진 다음에는 왜 우리가 병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죽음이란 무엇이며 죽은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답해 주셨어요? 예수님만. 우리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영원에서부터 왔고, 이 땅에 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배우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고. 우리 왜 나이 든다고요? 왜 나이 든다고요? 이 땅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되니까.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으니까. 이 땅 잠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향에 가기 위해서는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 다르게 사는 거예요? 계시록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그렇죠? 그 해석된 대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우리가 멋지고 근사하고 아름답게 사는 건 뭐라고요? 정말 내적 동기에 의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기쁘게, 매일매일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로병사와 관계된 모든 질문들, 그렇죠? 우리의 삶에 관한 모든 해석을 가브리엘 천사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명쾌하게. 그리고 어때요? 예, 밝게. 그리고 막 혼잡스럽고 막 그냥 산만한 게 아니라 아주 쌈박하게 정리가 되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죠? 왜 이렇게 우리가 아픈지, 왜 이렇게 힘든지 아까 말씀드렸죠.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왜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 없으면은 떠나니까. 누구를 떠나? 하나님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에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어때요?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곁에 아주 바짝 붙어서, 예, 바짝 붙어서, 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 21절 우리 요것만 보고 한번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제가 왜 21절을 보라고 했냐면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것은 주죠. BC 553년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은요 BC 338년. 그렇죠? 이때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BC 338년에 헬라 제국을 이루어냅니다. 자, 요 사이에는 215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아니 바로 앞으로 10분 후에 일어날 일 우리가 알아요? 5분 후에 일어날 일 알아요? 1분 후에는 코앞에 일어나는 일 알아요? 몰라요. 215년입니다. 215년에 이 헬라 제국이 들어설 것을 다니엘이 어때요? 환상을 통해서 확인한다고요. 이게 말이 될까요? 근데 진짜 들어서잖아요. 이름도 뭐예요? 여기 보니까 헬라 왕이요. 숫염소는 헬라 왕이요. 아주 헬라라는 글자도 어때요? 딱 정했어요. 아니 이때 헬라가 들어설지 로마가 들어설지 대한민국 코리아가 들어설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알아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215년 후에 헬라 제국에 들어설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신다고요. 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지면 우리가 이렇게 막 쫄아서 스스로를 갖다가 비참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친자녀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길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꿰뚫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어때요? 예배해 두셨다고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그냥 내 길을 갖다 개척하면서 그냥 내일 어떤 일 벌어질지 모르는데 내가 그냥 내 실력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그냥 예? 그냥 내가 그냥 내 인생을 갖다 잘 개척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릴렉스 하면서, 그렇죠? 릴렉스하게, 마음 막 이렇게 그냥 쫄이지 말고, 살얼판 걷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릴렉스하게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예비하신 길
울퉁불퉁하면 울퉁불퉁한 대로, 편편하면 편편한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이끌어 가주신다고요. 우리 그렇게 살면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무겁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가볍고 단순해요. 가볍고 단순해요. 심플 앤 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